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의 어두움, 시대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를 상전망해 볼 때 우리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진다. 참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디 이런 판단은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시대는 점점 악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들을 늘 해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요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은요, 2500년 전의 책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말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몇천 년 동안 버릇이 없어져서 요새는 정말 엉망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악해지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종교들이 항상 말세가 다가왔다 이런 말들을 노래 부르며 있겠어요. 말세 하는 말들 언제부터 말세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말세 이야기하는 게 언제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역사를 내다보는 이런 입장에서 옛날에 하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막연하게 말해오던 이런 옛사람들의 어떤 투정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실제적인 어두움 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3절 보게 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역사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당시 왕인 시드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는가? 지금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지금 침략해 왔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2번이나 예루살렘이 함락된 적이 있고 지금은 3번째 포위당하고 지금 이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이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왕에서 끌려 내려오고 뭐 이러는 그래서 유다 왕국이 아예 멸망하는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계속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왕은 애굽의 힘을 얻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자기를 2번이나 이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원수인데 고분고분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낼 수 없다.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바벨론에 대항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왕과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 바벨론에게 순복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또 백성들도 예레미야가 못마땅하기 그지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일본 제국주의에 순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그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친일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렇게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늘 이 반발하고 있는 이 유다 왕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전쟁 나면 내부에 여론과 어떤 의견들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불온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잡아들입니다. 다 잡아들입니다. 이게 전쟁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계엄령이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갑니다. 예. 평소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평소에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 나면 적군에게 이롭게 하는 이러한 사상들, 주장들은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왕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대하여 지금 반역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고분고분 순종하고 있으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을 보게 되면은 이때의 그 정황이 나옵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드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그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겁니다.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왕의 뜻과 다른 것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과 다른 것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대항해야 된다. 왕도 바벨론에게 대항해야 된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진짜 포로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국가의 대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곤고한 상황에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미워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때리고 막 이러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한 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다.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침뱉음과 매로 때리고 또 때로는 옥에 가두고 막 이러는 일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눈물을 흘리면서 기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내 눈이 샘 근원이 될까? 어떻게 하면 눈물샘이 될까?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겠노라.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면한 역사 현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어렵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70년 후에는 자유롭게 할 것이니 바벨론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어라. 바벨론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어라. 이 말은 무슨 친일파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일을 잠잠히 받아들여라 하는 말입니다. 왜 이 일이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침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잠잠히 받아라. 달게 받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고 그래야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일어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지 이러면서 말씀의 본뜻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시험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조그만 부분이 자기에게 거슬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공격했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의 본뜻을 봐야죠. 그런데 본뜻을 보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일부분에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 들 때에는 다 그렇게 되게 마련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붙들고 따지고 덤벼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그 말씀이 오히려 큰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목사님이 까는구나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복과 은혜가 사라지는 쪽으로 가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개해지고 나중에는 폐역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를 깠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길로 갈 것이냐 혹은 폐역의 길로 갈 것이냐, 이 무슨 길이라 그래요? 이거를? 예, 그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왕과 백성들이 그 기로에 섰는데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저주 쪽으로 선택해 간 겁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다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이 와가지고, 자, 내가 내 땅을 예레미야 형님이 사세요. 당신이 내 땅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사세요 하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라가 망하면 네 땅 내 땅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 기업을 팔려고 하는 친척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봤자 불과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땅은 휴지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라 말씀하셔요. 왜? 휴지 쪼가리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휴지 쪼가리가 안 된다. 나중에 다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에 땅 문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난 올 때 땅 문서 가지고 온 사람들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땅 찾으려고. 통일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땅 문서 가지고 있으면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옥건사님 가지고 계셔요? 이북분이 아니시니까. 예, 이북분들 중에서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 안 되면 그 땅 문서 권리 행사 못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사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건데 이거 사봤자 뭐하나. 근데 하나님은 왜 사라고 하셨을까요?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 문서를 이제 자기 후계자에게 넘기고 보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일담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손이 그 땅 문서를 가지고 땅을 회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시위대 뜰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리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은 유다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무너뜨릴 것이지만 회복시킬 것이다. 바벨론은 지금 비록 점령자이지만 그들을 내가 다 쳐서 멸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은 단지 기도에 대한 일반적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일반적으로 기도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암울한 시대,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회복의 약속,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유다의 부흥, 즉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 늘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위하여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857년에 미국에서 이 뉴욕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왔던 시대예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일자리는 없고 그래서 낮에 나와서 공원에서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온 도시에 차고 넘치던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도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 제레마이어 캘빈 램파이어라고 하는 이름,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예요. 나이는 40. 이런 사람이 목사님에게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 사람을 전도자라는 어떤 위치를 갖도록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뉴욕의 이 풀턴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곳에 이 올드 노스 더치 처치, 그러니까 화란 계통의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도시에 있는 뭐 이런 정도의 교회입니다. 근데 화란 계통의 이 개혁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 전도자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는데 공원에 가면 나와 앉아있는 이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고 이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점심도 못 먹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기도 자리로 초청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오 기도회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도지를 돌려요. 유인물을 돌려서 이제 정오 기도회 모일 테니 그때 와서 하나님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돌렸는데 그때가 이제 1857년 9월 23일 그때 이제 첫 모임을 갖는 겁니다. 12시가 돼서 자기는 미리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12시가 돼서 딱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저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12시 30분쯤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6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첫날 6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모였는데 이번에는 20명이 모였습니다. 2주일 후에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3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첫째 주 그때부터 이제 30명이 모인 뒤에부터는 매일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매일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다음 날 10월 8일 날은 아주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9일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되었는데 불과 기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웃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회가 각 교회마다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1857년 9월부터 시작된 이 기도가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교회들로 막 번져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의 열기가 전국으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매일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언론이 취재하고 신문으로 이거를 알리고 이 소식을 듣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이래서 1858년, 59년 부흥이 전달되는 거예요. 58년에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59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이렇게 되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제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 교회 혼자 힘으로 바꾼다? 그거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인원도 없고 그만한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역사하시는 것이 주변에 소문나고 이것을 소망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서대신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디 맡아 이래갖고 맡긴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다만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원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그리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택도 없지, 무슨 50만 명 성도를 가지고 있으면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그 교회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하여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와 그 뜻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하여 이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그겁니다. 그것이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